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173페이지, 구약성경 173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명절이 지나면 명절 증후군이란 말들이 꼭 나옵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죠? 명절을 보내고 나면 피곤이 쌓입니다. 남자분들은 장시간 운전하느라고 피곤하고, 또 여자분들은 장시간 명절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하느라고 또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명절 증후군 극복하는 방법, 또 예방법 이런 글들이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 증후군과 관련된 그 그림 중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요. 남편의 옷에는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내의 말은 주는 대로 먹어라. 이 아이는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네,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말 잘 들으셨나요? 또 주는 대로 잘 드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좀 쓸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기간에. 이대로 하면 명절 증후군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참 재미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명절 때 이제 나름대로 다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서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도 이 명절 기간에 누나네 가족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거제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고 하니까 형도 없고 저희밖에 없어요. 가봐야 뭐 하겠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허전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주도를 모시고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신 후에는 여행이란 걸 못 해보셨어요. 아버지가 늘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셔서 어디를 안 가세요. 성지순례나 이렇게 그런 데는 좀 가셨고, 그거 외에는 가족여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작년에 제주도 모시고 갔다 오고, 올해 이제 거제도 외도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수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2박 3일 동안 좀 다녀왔는데, 명절에 제가 기간에 운전하고 이렇게 갔다 온 건 처음이에요. 바로 집이 코앞에 있어서 이렇게 운전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차들이 중간중간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까지 한 3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한 5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든지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막 등이 아프고 피곤이 가시질 않아요. 아이들 데리고 어제 목욕도 갔다 오고 했는데도 피로가 막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할 때는 새벽 기도를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하겠다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만 빼고 다 하겠다고 이제 했다가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한다고 한 건데, 보니까 영적인 회복보다는 육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쉬는 게 잘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명절 기간에 움직여 본 게 처음이에요, 운전하고. 그래서 그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제가 느꼈습니다. 그 명절을 거제도에서 제가 보냈는데, 그때 이제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대만이 명절에 태풍, 슈퍼 태풍으로 인해서 그 대만을 강타했고, 아주 대만이 쑥대밭 됐다는 이제 그런 뉴스는 들으셨을 겁니다. 시속이 263km예요. 엄청난 거죠.
시속이 263km면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상상이 안 가요. 뉴스를 보니까 막 컨테이너 박스가 날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고 이재민만 뭐 70만 명 정도가 발생했다 그래요. 한 도시 전체가 쑥대밭 됐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경식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시대는 앞으로 니네 시대는 성공해야 되는 성공의 시대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될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태풍도 슈퍼 태풍이 나오고 바이러스도 슈퍼 바이러스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진도 이제는 슈퍼 지진이 나올 거예요. 뭐 리터 규모로 측정이 안 되는 그런 지진들.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는 좀 출세하고 좀 성공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다면 이제 자녀들의 시대, 다음 시대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거리가 돼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제도 갔잖아요. 근데 거제도가 콜레라균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스 나오고 그래서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한산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좋았어요. 콜레라가 발생하고 하니까 뭐 누가 가겠습니까? 저희도 그냥 가서 펜션에서 그냥 음식 다 해먹고 그랬습니다. 식당 안 가고 이제 콜레라가 발생했다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떠나는 판인데 더군다나 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잘 안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균들이 막 발생하고 바이러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막 건물이 막 흔들리는데 이 건물 자체가 그 비무로 진 거라 옆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면 좀 흔들려요. 그런데 지진 났으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저는 막 갑자기 막 무서워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베란다 나와 본 거예요. 나와서 도대체 뭔 일인가 봤더니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5.8 리터 규모 5.8의 그 지진이 있었다. 경주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고 속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국가가 아니다. 지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특집으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린 게 과연 우리가 몇 초가 될까요? 잠깐 흔들리다가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다들 비슷한 공포를 느끼셨을 거예요. 와, 이게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구나. 이러다 무너지면 이게 순식간에 피할 틈도 없어요. 뭐 언제 뭐 피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요. 뭐 몇 초요? 15초인가? 뭐 몇 8초인가요? 몇 초 만에 서울까지 이것이 전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언제 뭐 아파트에서 무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냥 흔들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도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세대들의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대비할 수 없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는 해가 즉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계속 타고 있지만 이게 영원히 뭐 수명이 뭐 몇백만 뭐 우리가 몇백억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영원히 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환란이 지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건 당연하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왜 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떠 있어요, 허공에? 그냥 이 빈 공간에 그게 왜 떠 있어야 됩니까? 그게 떨어져야지. 왜 떠 있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작용하는 힘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 있지, 그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떠 있으니까 떠 있나 보다.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낭만적인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별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뭔가 그걸 붙들고 있는 막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권능이다 그래요. 파워예요, 파워. 강력한 하늘에 이 모든 질서를 붙들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들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힘들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러면 이제 세상 종말인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지구를 버리고 지구를 자꾸 탈출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주의 어떤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지금 지구를 버리고 떠나서 우주 어떤 공간에 우리 지구인들이 살 만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쓸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지구의 지금 질서를 지키는데 쓰면 되지. 왜 지구를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곳에 살 곳을 찾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쳐야 될까? 저는 그게 넌센스예요. 그 많은 에너지나 그 많은 돈들을 차라리 지구를 지키는 데 좀 쓰지. 지구는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거 버리고 딴 데 살 곳만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이런 날이 먼 미래 일 같지만 그러나 이런 날은 곧 옵니다. 근데 이런 날은 성공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서울대 나와도 뭐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다. 그거 성공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 돈 많이 벌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저렇게 되면 아무 소용 없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본문을 좀 보실까요? 본문 보시기 전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에 종말이 오고 뭐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 몸은 죽는 걸로 끝나겠지만 영혼까지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영혼,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존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살리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는 것인지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기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풍속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풍속. 풍속이 뭔지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시죠? 풍속. 풍속, 바람의 풍속 아닙니다. 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 전반에 관한 습관이에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 전반에 관한 습관이에요. 옛날부터 이것이 관습처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습관이 바로 그 풍속입니다. 우리가 관습이다, 풍속이다, 그래요. 그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 조상들이 해왔고 우리 사람들이 다 해왔던 삶의 방식, 패턴들이 있는데 그거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풍속이 뭐냐 이겁니다.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풍속이 있어요. 그게 18장 전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18장 전체에서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풍속을 이길래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실까? 18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8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한번 쭉 보세요.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게 애굽 땅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풍속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죠? 그 모든 족속들이, 내가 쫓아내고자 하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래요.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지금 앞에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요.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내 친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다 그 성적인 겁니다. 친지 친척 간에 범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그것들이 일상화된 풍속이었다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던 생활 전반에 퍼져버린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거룩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구별돼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룩이, 우리는 아주 무슨 성인군자처럼 살아야 되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생활 전반에 퍼져 있던 죄악이 얼마나 악했던지, 그 삶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관습이고 이게 풍습이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해왔고 자기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죄악시 하지 않아요. 그게 관습처럼 돼서. 검찰에 나와서 무슨 조사를 받으면 이게 우리 관행입니다. 그러면 뭐 해결됩니까? 그게 다 용서가 되나요? 관습이에요. 관행이에요. 다 해왔던 관행이에요. 아무 죄책감 없이 죄를 범하는 거. 그들은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매우 유별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 악해져 있으니까 너희는 제발 상식대로만 살라 이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사실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만 그들과 구별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대단히 의로웠던 것 같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모든 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 뭐 노아가 대단히 의롭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그것 때문에 죄악된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 때 너희도 같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지금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갖 성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들의 풍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 땅에 전반적으로 동성애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타락할 때 보면 꼭 동성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진 걸 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풍속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문란한 거예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 모든 일로 그들이 더러워졌다 그래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만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뭐가 더러워졌습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져서. 이게 왜 이 세상에 지구에 재앙이 있고 왜 자꾸만 이런 지구와 질서가 깨지는가? 그것을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는 죄악으로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오죽하면 그들을 토해낸다는 말을 쓰겠어요. 그들을 토해낸다.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른 지구 온난화 이런 걸 떠나서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악 때문.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떤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뉴스 나와요. 그분들은 한 번의 실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같은 성직자로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실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져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성적인 타락이 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성적인 타락은 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가 성적인 타락이 오는 시대예요. 그건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서 완전히 둔감해지면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순간에 실수로 볼 수 없어요. 성직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미 그 땅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그 땅과 애굽 땅의 족속들이 범했던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 주민을 그들이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희도 토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잘 알아야 돼요. 남들 다 하니까 같이 따라가고 그냥 세상 사람 다 하는 거니까. 종종 아이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친구들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돼요? 친구들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돼요?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만 하면 안 돼요? 불평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죠. 권사님도 새벽기도 안 하는데, 권사님도 11조 안 하는데 기준이 누굽니까? 기준이 권사님이 기준인가요? 권사님이 안 하면 나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하면 되는 건가요? 기준이 타인이잖아요. 왜 기준이 이들이 해야 돼요? 남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나도 그냥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기준이 왜 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세상 풍습을 다 따라가요. 조상 때부터 다 해왔던 거예요. 남들이 그 땅에 가니까 다 하니까 되나 보다 나도 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을 세상 풍습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이거 기준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여기 나오죠? 5절에 나와요. 18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규례와 법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마야죠.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유별나게 남들과 반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이 삶은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행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판단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구별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하는 건데, 구별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거룩은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룩이 뭔지도 나는 관심도 없어요. 뭐 거룩하게 뭘 내가 왜 살아?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구별하다. 거룩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구별 못하면 큰일 나요. 내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남들 다 열심히 일해서 교회에 빠지고 가서 일한다고, 나도 같이 가서 일한다고, 죽음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해야 돼. 왜? 그게 우리를 살게 하니까. 그래서 거룩은요, 특정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러면 산다. 그러니 너희가 구별해,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얘기를,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앞에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두 번째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이거죠. 피예요, 피. 유월절 때 이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건너가겠다, 넘어가겠다,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게 뭡니까? 피예요, 피.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또 하나가,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거룩의 기준이에요. 거룩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피와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간의 두 가지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죠. 4장 얘기는 제사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피가 없었어요. 피가. 이 두 가지 얘기, 타락이 나와서 이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땅에 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이 첫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사, 예배예요. 피의 제사, 예배. 예배와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다른 게 우리를 구별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한 얘기, 특별히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그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풍습이 어떤 것인가. 타락하기 딱 좋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쫓으면 타락하기 딱 좋아요. 멸망하기 딱 좋습니다. 돈 쓰다가 마이너스 나서 딱 파산하기 딱 좋죠.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맞을까? 옳은 일일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신다면 그 삶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할 것이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풍습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